오늘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켜면 언제나 비슷한 표정들이 나오지요. 강한 자, 가진 자, 말빨 센 자, 권력을 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것 같고, 경제지표 하나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회사의 인사권 하나에 내 가정의 평안이 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건강의 기둥, 재정의 기둥, 관계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내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묻죠.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정말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가?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은 감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이해 보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시인의 불안을 잠재우는 선언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서 정한 기한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으실까?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저 악한 자를 손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그때가 이르면 내가 개입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불의를 못 견디지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영원을 보고 최선의 때를 정하십니다. 악인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정한 기한이 되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세계 기반의 기둥을 세우셨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흔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할 거야. 이 시스템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둥도 내가 세웠고 필요하다면 내가 흔들어 무너뜨린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역사가 유지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의 기둥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붙으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런 사실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복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뿔은 힘, 권세,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 지위로, 내 실력과 인맥으로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정도는 되지 하는 보이지 않는 뿔을 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6절과 7절은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봅니다. 동쪽에 귀인이 있을까? 서쪽에 좋은 기회가 있을까? 남쪽에 유력한 줄이 있을까? 동서남북을 헤매며 뿔을 높이 듭니다. 그러나 높아짐, 승진, 인정, 영향력, 이 모든 것은 동서, 남, 어느 방향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인사권의 최종 결제자는 부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거나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낮추시면 내려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을 동서남북에서 거두어 오직 위에 계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서 시인은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이르면 악인들에게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잔에는 섞은 것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독한 향료를 섞어 술의 취기를 극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그 잔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원래 이 진노의 잔, 찌꺼기까지 가득 찬 저주의 잔은 누가 마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찌꺼기까지 다 들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쓰디쓴 심판의 잔을 다 마셔버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9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뿔을 높이 들고 자기 꾀로 살아보려 했던 교만한 자였는데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런 야곱과 같은 자였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지 않으시고 은혜로 높여주셨기에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또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지금은 악인의 뿔이 높아 보일지 몰라도 의인의 뿔이 짓눌려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마지막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뿔은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 한 사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의 날에 완성될 최종 뒤집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시편 75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개입하십니다. 기둥을 붙드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기둥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높여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세상의 동서남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나의 뿔, 나의 자존심을 꺾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